6월 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병행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탄생 예언 기사 및 탄생 기사를 병행하면서 이 두 분을 마치 비교하듯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3장과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4장에 소개가 되는데 그 이전인 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디베료 황제는 로마 초대 황제이자 그의 양아버지였던 아구스도가 죽자 그 위를 계승했던 황제를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하며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인물이었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여기서의 헤롯은 바로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때,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당시의 종교적 정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 당시가 가장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는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안나스의 뒤를 이어 이스마엘, 엘르앗살, 시몬 등이 차례로 대제사장직에 머물렀지만 그 기간이 모두 합쳐도 불과 3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나스의 사위인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 올랐고 수년간 로마에 의해서 해임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직은 본래 세습직이고 또한 종신직이었습니다. 해임이 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죽으면 바로 그 뒤를 아들이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지도 않았는데 해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직으로 임명되는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로마가 유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그들 마음대로 임명 또는 해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과 실제로 BC 37년부터 AD 26년까지 즉 54년 동안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이 평균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한편 누가는 2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훨씬 이전에 해임된 안나스 대제사장을 가야바와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현직 대제사장 앞에 먼저 거론했습니다. 이유는 안나스가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유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임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재밌는 구절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신 후 누구에게 먼저 끌려갔습니까?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에게 먼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간 것은 그 당시 유대의 종교적 실세를 잘 보여주는 신뢰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실세라는 용어가 어울리나요? 이 당시 대제사장직은 예배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드디어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그곳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물이 풍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구절인데요. 즉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아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위해서 다음 구절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로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시는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 선구자가 앞장서서 왕의 행차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로를 고쳐 평탄케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5년 동안 그곳에 계시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경찰들이 도로를 정리하고 신호를 조정하면서 막힘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라는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예비하라,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행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선구자였다라는 것이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바르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왕의 대로를 바르게 하라 라는 의미죠.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시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죠. 오늘날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즉 심령에 거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진다. 골짜기 굽은 것은 바로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말합니다. 왕의 행차가 골짜기나 높은 산, 굽고 험한 길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로를 평탄하게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간사한 마음, 무관심, 냉정함, 고집 등 이러한 마음들이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회개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 없이 전 인류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오늘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새벽 동이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의 빛은 온 세상을 훤히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렇게 가장 어두우실 때 오셨습니다. 세상보다 종교가 더 타락해 있을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을 그때 희망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온 삶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다시 재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치 그런 때와도 같습니다. 기독교가 세상보다 더 못한 시기가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세례 요한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